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의 헌물이 곧 염소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제단의 북쪽에서 주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다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지니라. 그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털을 뽑고 그것을 제단 옆에 동편에 재버리는 곳 옆에 버릴지니라.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 위의 나무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아멘.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복이 됩니다. 예배당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나와서 예배 드려서 참 좋습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지금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그 감동의 울림을 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가 부른 선한 능력으로 이런 제목의 찬송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분 독일 목사님인데 39세에 히틀러 치하에서 교수형 당하고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성탄절 날 자기 약혼녀 그 마리아에게 보낸 그 시 중에 이제 그 시집이 이제 발간이 되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그리고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독일 음악가가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3년 전부터 번역이 돼서 연말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보네퍼 목사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다르지만은 그의 진리를 향한 그런 의분과 그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애국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주의로 가는 독일의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아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독일의 그 히틀러 치하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종교의 시녀로 교회가, 목사가 다 전락을 해서 그 정권에 그 아부하면서 그렇게 이제 국가의 통치 아래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인데 전부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시 피해서 미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천재예요. 1906년생인데 17살 때 대학을 들어가서, 튜빙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21살 때 박사 학위를 받고 24살 때, 24살 때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에 저항해서 그 교수직을 박탈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2차 대전 바로 전에 건너가서 그 유니온 신학교라고 아주 자유주의 신학 본산지죠. 거기서 독일의 세 사람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하고 폴 틸리라는 사람하고 또 그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인홀든 니버라는 사람은 신학교에 가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들은 미국에 남아서 독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보네퍼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 내 독일이 다 망해가는데 나중에 2세들에게 그때 뭐 했냐, 그래서 그런 물음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독일에 들어가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을 하면서 고백교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그러다가 1943년도에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그 매형과 함께 히틀러 암살 그런 것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1945년 4월 9일 날 교수형으로 죽게 되는데, 그 교수형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의사가 보면서 저렇게 의연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면서 그 담당 의사가 고백하고, 또 그 바로 전 1944년 12월 19일 날 마리아에게 보낸 이 시가 있어요. 이 글들을 이제 노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이 참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번 찬양을 했더니 이 암울한, 코로나 같은 암울한 시대에 힘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이 없어요. 참 도저히 그 히틀러 탄압 그 정치에 온 백성들이 그 많은 살육을 목격하면서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의 19에 아브라는 이런 상태 속에서 거의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주제곡으로서 여러 번 불렀으면 좋겠고, 또 1월 달에 형제회, 자매회, 또 우리 청년회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같은 곡을 또 계속 불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은혜가 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계속 해오던 그 레이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려운 레이기, 이걸 보면서 이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읽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딴 소리 하고 있으면은 이게 성경 잘못 푸는 것입니다. 이 번제 헌물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에 7 희생 헌물 제도가 있어요. 번음, 화제범, 거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번음, 화제범, 거요. 첫 글자 따가지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기억이 납니다. 번제와 소제를 말하죠. 그 음식 헌물, 두 번째는. 그리고 또 화평 헌물, 화목제라 그러죠. 옛날 기억성경에서. 그리고 속죄제, 죄 헌물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범법 헌물. 그게 5가지 이스라엘의 희생 헌물 제도입니다. 거기 2가지 더하면 7대 이제 희생 헌물 제도가 되는데, 거제라는 건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 흔드는 거예요. 이걸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는데, 이 번제는 예수님께서 그 희생 헌물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이 음식 헌물은 그 몸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번제고, 음식 헌물은 받으시는 측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죽음 이후에 함께 교제하면서 그 관계를 보여줬던 그걸 이제 음식 헌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화평 헌물, 화목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헌물로 죽으시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화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놀라운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 그 화목의, 그 전에는 진노의 불을 십자가에도 내렸잖아요. 그래야 단절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부활하신 뒤에 다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다시 예전의 삼일체 관계로 복원되면서 그 관계성, 교제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죄제라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 킹제임스는 죄 헌물이라 합니다. 이건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고 나서 죄 짓는 것을 자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헌물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즉 범법 헌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이런 방식으로 그 헌물의, 희생 헌물의 방식을 통해서 그걸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관시켜서 전부 미리 설계해 놓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자, 번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려지는 것, 십자가의 드리심을 강조하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음식 헌물.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화목하게 다시 복원되는 것, 이것이 화평 헌물이고, 화목함을 얻은 우리들이 알고 범한 죄, 자백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죄 헌물. 그리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그것이 범법 헌물, 속건제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가? 그래서 인간을 구원시키시고 우리 인간을 이끄시는가? 이것이 고스란히 희생 헌물 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희생 헌물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전부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 7대 희생 헌물 요 속에, 제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사역이 전부 다 여기 다 이 헌물 제도에 나와 있어요. 이 희생 헌물 제도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드리는 자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하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어주셨어요. 헌신해서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헌물, 희생 헌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 인간이 돼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미리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백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 대신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번제 헌물은 레위기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음식 헌물이 나오고, 3장에는 화평 헌물, 4장에는 죄 헌물, 5장에는 범법 헌물, 또 그 뒤로 거제와 요제 이제 쭉 나오면서 설명이 되는데, 이 번제 헌물이 다른 희생 헌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이, 번제 헌물은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희생 헌물이래요. 9절에 보니까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 헌물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번제는, 번제 헌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 드리질 않아요. 헌물을 드린 자가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살을 조각을 내서 번제단에 이제 올려놓고 태우는 거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물론 주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드린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헌금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3일길쯤 가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라.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희생 헌물을 드리게 돼. 그게 오늘날 예배가 됐어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피폐해집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지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번제 헌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 헌물은요.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의 차이점. 죄 헌물은 그 헌신자보다 그 속죄 헌물 자체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번제는 생명 있는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희생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소제, 즉 음식 헌물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유황이 헌물로 사용돼요. 그런데 번제는 동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번제는 헌물 전체가 완전히 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져요. 완전 헌신입니다. 완전 희생이에요. 화평 헌물은 부분적으로 태워졌어요. 또 번제 헌물은 이런 식으로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짐승 생명. 자, 사용된 희생 헌물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축과 목축과 조류예요. 가축은 소, 집에서 기르는 소입니다. 아주 사람들과 가깝고 사랑받는 동물이죠. 그리고 목축, 양, 염소, 아주 온순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조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 그랬어요. 다들 온순한 동물이고 평화, 순종의 그런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사용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소를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도 못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형편을 다 배려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형편에 맞게, 우리 헌금 드릴 때 형편에 맞게 드리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상징이냐? 소는 힘과 근면을 상징합니다. 양과 염소는 온유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순종을 상징합니다.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 이런 걸 사용하는 상징. 이게 전부 예수님의 그 성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소처럼 힘이 권능이 크시고 양처럼 온유하시고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순결한 마음이 계시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근데 염소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염소는 왜 쓰였는가? 염소가 있거든요. 염소는 이게 대체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8절에서 보면은 속죄 염소가 있습니다. 대체해요.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이 빈들로 광야로 내보내요. 그럼 짐승에 뜯어먹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안수에서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안수에서 보내면은 그것이 전가가 되어서
죄가 그 아사셀 염소가 가서 짐승의 이리들에 뜯어먹어 죽게, 그렇게 해서 시야에서 가려져서 죄를 멀리하는, 제거하는 그런 상징으로 염소가 쓰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빚어져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아주 제일 천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가장 첫 열매를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미리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겨이 드리라.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밑에 매번 써놨어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껏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이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드리면 풍성히 받아요. 헌금 가지고 여러분 절대 시험 받지 마세요. 예.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거니까 드리지 마시고,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드리시면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마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1년 된 흠 없는 수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다 쓰고 찌꺼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따로 준비해서 따로 떼어서 드린다는 그 마음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에 복이냐 화냐 그게 달려져 있단 말이죠. 같은 헌금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죄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낸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거는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경험했고, 가룟 유다도 죄가 없는데 내가 괜히 예수님을 죽였네 후회했잖아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손 씻어버려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희생 헌물이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유일한 희생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짐승제사, 이때까지 구약에 수천 년 내려온 짐승제사 이제 안 해도 된다. 예수님 자신이 단번에 죽으셔서 번제로 완전히 태우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이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오는데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헌물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사를 찾아가서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죄 문제는. 세례를 받아도 침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것이 번제 헌물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번제했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론 범죄했지만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해결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잘 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다 천국 이미 천국에 우리가 가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의 초소에 영적으로 앉혀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의 특성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2장 3절에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원해서 자기를 순종함으로 자원해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주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게 없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 이 말이에요. 자원해서. 여러분 주의 일 하실 때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다 자원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돼요. 뭐 목사가 오라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면 나오고 목사가 신방을 안 가면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자원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번제는 안수가 있는 희생헌물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소나 양을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수.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그 범법들을 자백하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번제는 그 안수는 또 이 죄가 그 희생헌물에 안수를 하면은 죄가 전가된다. 내 죄가 그 희생 동물에 전가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예수님으로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번제는 자기 자신이 희생 헌물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저 동물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동물이 죽어가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동물이 타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죽음과 피를 강조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누군가 반드시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대신 짐승들이 구약시대 때는 죽어줬어요. 그리고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함이 없기 때문에. 죄 삭슨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함이 없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피 뿌림의 행위는 그 헌물이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음을 취한 것을 의미하고 생명이 생명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생명을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부하면은 영접 아니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러나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여기 9절하고 13절에 보면은 다리와 내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리는 뭐를 상징합니까? 다리는 우리의 행동을 상징해요. 우리의 행위. 내장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우리의 마음, 내면과 외면을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걸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으라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져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드리는 자,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바쳐지는 희생헌물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바쳐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낭비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로. 그러면 안 받으시죠, 주님이. 여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기쁨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생명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재능도 드릴게요. 하나님, 저 재물도 드릴게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제 직장이나 이사 가는 거나 제 결혼 상대자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는 완전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니까 주님 앞에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희생물 헌물로 드리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매일 살아있는 희생 헌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희생 헌물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에 와요. 그래서 번제단 옆에서 칼로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제사장에 줘서 포기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웁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타서 죽는구나. 내 죄값으로 죽는데 저 짐승이 사는구나. 저 짐승 때문에 내가 죄가 덮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제단을 떠났을 겁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했어요. 이 번제단 불은 진노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심판되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불못입니다. 불호수. 이걸 전부 시청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피 흘리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번제가 돼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가 심판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못 믿으면은 또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 했다 그러거든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근데 현재는 많은 종교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 기독교는 던의 복음이에요. 던의 복음. 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 헤엄도 못 치는 사람에게 야, 네 힘으로 헤엄쳐서 살아봐. 종교는 그렇게 말을 해. 네 힘으로 살아봐. 네가 헤엄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헤엄을 치는 거야. 그게 유교고 네 힘으로 살아봐.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가 가서 그 사람 살려내고 죽은 거예요. 이게 던의 복음입니다. 던의 복음. 다 이루었다. 이 번제, 완전히 태어지는 번제로 살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태어져 번제가 된 그 짐 엘리어트 선교사, 그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29살 때 죽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준비를 했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나요. 1956년 1월 8일 날.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가자마자 아우카 그 식인종 부족의 창에 찔려서 5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신문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 엘리자베스라는 그 아내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다. 이거는 거룩한 낭비이다. 그러면서 1년 뒤에 간호사로 거기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그 부족들을 섬겨요. 거기는 여자는 안 죽이거든. 남자만 죽여. 근데 추장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요. 이 말을 한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백 개의 교회가 그 동네에 나중에 이제 세워져서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타서 번제로 죽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뒤로 그 살인자, 죽였던 그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섬겼대요. 그리고 짐 엘리어트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거기를 섬겼다고 그래요. 오늘 번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주님한테 받은 은혜 우리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까지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새해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만큼 또 모르면 모른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이 번제 사명을 좀 해보자.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걸 행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중에 우울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세요. 여전히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은 주님만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